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많이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도 속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은 결국 자기라는 존재를 찾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누구와 중복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개입을 하고 그리고 개입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사람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최고의 신인 것처럼 장황하게 자랑하고 소개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과 이렇게 흔들리기나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예호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고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제 히브리 단어는
예호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잖아요.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사라지거나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앞에 이제 붙어 있는 단어가 요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목자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잖아요. 병이 들었는지 채였는지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 일일이 다 살펴보고 그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좋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나 상황 이러한 부분을 다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보셨으니까 이 자녀에 대해 예민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일일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라는 그 단어는 영원한 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삶 속에 비춰진 모습들을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관계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주셨는가, 그 이미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흐틀게 바로 인생처럼 약속을 어기거나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켰을 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호바라는 그 단어는 바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목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하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관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앞에 바브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그러니까 있었고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있음의 주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하야가 어원이 하야인데 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인가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자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은 환경과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있으라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창세기 2장 5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에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리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 아담이 없을 때는 그 어떤 것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목도 없고, 그리고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그 창조되는 모든 피조 세계에는 있었고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속에, 존재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무엇인가는 하나님 계속 공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야라는 존재와 여호와라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양할 때 목양하는 존재와 양들의 그 관계와 같이 아담과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관계가 바로 이러한 목양의 관계에 바로 회복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작할 사람 아담, 이 아담이 마치 목자의 입장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인격적인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는 일은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바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욥기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였으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불렸다라는 것은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데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욥이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앞에 바브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경외하는 자다라고 할 때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5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면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대하여 언약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그 말씀,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그대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 보면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붙여지는 이름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이러한 관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영화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자는 지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와 피조의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그 단어를 분해를 해보면은 야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축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관사 그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 실존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보여주시는 그 분이 바로 유일한 존재자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일하신 내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멘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대상이나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결국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이지 결코 여호와 하나님처럼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요.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야만이 진정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한번 보세요. 시편 124편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 바로 진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자인데 그 존재자가 우리 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우리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라는 뜻이 누라는 단어예요. 임마 누 할 때. 그러면 규정이고 존재잖아요. 그죠? 그 규정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우리라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규정이고 이거는 존재. 그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그런 존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의미이고 그 존재자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 양식을 결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이 목자를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야라는 그 단어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그 단어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 산령, 그리고 산령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단어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하야라는 단어, 하이. 이렇게 붙을 때는 하이고 여기 이렇게 붙으면 하야. 똑같은 조금 전에 존재라는 그 단어 그것도 하야지만은 여기는 붙어있는 헤트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뒤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드라는 단어, 이 요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바벨을 무너뜨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의 앞뒤 단어나 여러 가지 22자와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바로 이 여호도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 그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역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명령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떤 증거나 결실이 있어야만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십니다.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에 바보하고 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도가 바로 1점이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리고 바보가 1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면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이 먼저 아담 정착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창세기 2장 5절에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때 아담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가 여기 이제 하야입니다. 하고 생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이, 요거 생기, 요것도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이 이제 그 코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공기를 숨쉬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라고 하면서 우리의 코에다가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그래서 이 하이라는 이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단어고, 생명,
그리고 살아있다, 생이라는 단어 의미이고, 또한 우리의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그 생애를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이가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 하면은 하야라는, 앞에 하나님의 하야하고는 다르죠. 앞에는 요것이 이렇게 없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야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는 그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존재하다,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고, 이 존재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살려주신 그 기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재생시키다, 살게 하다, 소성시키다,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우리의 코의 삶 속에 있어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시켜주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다, 되살아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바로 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의 코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바로 코에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존재자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이루어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짐승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피조석에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화의 과정들을 쭉 진행하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목양하는 그 과정, 마치 아담을 에덴 동산을 잘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은 홀로 독처함으로 그것을 이루기에 부족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돕는 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돕는 자가 바로 아내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자가 되도록 그 일을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돕는 그러한 배필로,
그리고 돕는 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죠. 내가 특별히 새로운 어떤 세계를 내가 창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산자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의 의미라는 뜻이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불어넣어준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마치 양육자가 되어서 그것의 하나님 앞에 존재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이 바로 하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러한 모든 인생들의 그 삶 속에 자신의 생애에 주어진 소중한 여정을 하나님 앞에 존재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영생하잖아요. 그 생명나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관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계시는 그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정관사 해가 붙어 있고 뒤에 하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하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이제 복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삼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그 관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치시고 그리고 찢으셔서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여서 나누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다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하고 역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가 다 사라지고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목양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위격으로 그리고 같은 뜻을 향하여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뒤에 창조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호흡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자의 의미와 그리고 그 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을 그의 일생 가운데 바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비로소 그의 모든 삶이 그것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셋을 낳고 그 뜻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그 당대의 그 모든 뜻이 성취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바로 무너졌다면은 그 이후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하이라는 이 존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그 목적이 없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그런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으니까 그 뜻을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헥터는 울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규정, 이런 모든 것이 울타리라잖아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울타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그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고 말씀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어넣어 줬는데 우리 스스로 그 규정,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패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노아 600세 되던 그에 바로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 기간을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기종을 주셨잖아요.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쭉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날 동안은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저 하나님의 그 법이나 기준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 관계가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육체가 바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계시죠. 이삭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그리고 에녹도 살아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선지자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날 동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라는 이 단어가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야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이.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나를 목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썩을 수밖에 없는 모든 첫사람에 속한 것을 다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지 않으면 마지막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부활의 자녀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그런 분기수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금생에서 자기의 분기수로 세상 사람과 같이 살다가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열심히 수고하고 생명에 이르지만 그러나 악인은 일락함으로 스스로 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한 자가 바로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모든 계획을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통하여 경계를 짓고 그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때에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을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깨어 티끌 가운데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능욕이나 부끄러움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목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이 전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쭉 순종하며 가는 이 과정,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계속 하나님 그 관계가 완전해지는 성화의 완성을 통하여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영생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 그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때, 그죠? 분명히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심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나무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라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구분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규정이나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려면 터진 웅덩이처럼 말씀은 들어오지만 끊임없이 바로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존재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울타리로 정해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터진 웅덩이가 되면은 결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라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그릇이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릇이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순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아담의 창조 속에 아담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아이 야차를 이렇게 지으시고 야차르는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지으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결국 그 형상대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공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지었었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 다 바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라 창조고 예수님의 창조는 아사 창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야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름이 나온 것은 주도적인, 먼저 시작한 주도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고 완성할 때는 사역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 아담을 창조하고 계시죠. 그럼 그 아담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냥 아담, 사람이 아니고 하 아담. 그러니까 하 아담이 이제 사람인데 하 아담이 사람인데 여기에 엑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과 끝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였다 라고 한다면 출산으로 부모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온전히 자라났을 때 내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 인격자,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 모든 가정들이 부모가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을 하나님 어떻게 소개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늘 바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라는 단어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흙으로 할 때 아파르민 하아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흙이라는 단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럼 흙으로 할 때에 그때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은 아파르민, 그 다음에 아파르민, 그 다음에 하아다마, 하아담하. 단순히 이제 아다마라고 할 때에 그냥 큰 덩어리 흙이에요. 그러니까 큰 흙인데 민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흙 가운데 아파르, 티끌. 그러니까 손가락을 가르쳐서 무엇이다? 티끌. 이것이 이제 전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흙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죠? 지적하여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부르면서 바로 내가 부른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담을 소개할 때 바로 아파르민 하아담. 그러니까 많은 덩어리 가운데 그 지적을 하여서 티끌과 같은 그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떼어내어서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담을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선택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선택하고 난 뒤에 사람을 만드는데, 이제 코에,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살아있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네샤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는 하가 붙어야 되는데 원어에는 파우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샤마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그 기운은 항상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샤마라는 뒤에 이제 원래 어원은 하가 붙어요. 네샤마. 네샤마라는, 그러니까 생이 아니고 살아있는 기운을 네샤마라 하는데, 이 네샤마를 다 이루기까지 타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제 이 네사마라는 단어가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마음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아어도 영으로도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뭐 루아어도 영 마음, 네샤마도 영 마음 이렇게 해석해 놔니까 똑같은 단어로 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이제 이것이 이제 하이라, 네샤마 하이가 생기예요. 그래서 이 네샤마라는 단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기운, 네샤마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됐냐면은 아담이 이것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 여기 네페시거든. 네샤마가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샤마가 네페시가 되는 거 아니고 이것이 속에서 이제 하면서 바로 네페시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익히다. 그러니까 네페시를 계속 익히잖아요. 그럼 여기 뭐냐 하면은 셈이라는 것은 이름이잖아요. 각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말하는 바가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입이거든요. 그리고 올바름, 법대로 올바름이거든. 그러니까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들은 내가 순종함이 되었을 때 내 말하는 바가 바로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가 바로 그 뒤에 이제 붙어있는 하야라는 단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자로 바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우리의 연한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나의 목자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생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순간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내 일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결실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참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누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닮아가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